자, 다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43페이지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제 자기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양떼를 몰고 오는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 라헬의 아버지가 라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라반이 바로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 라반이 이제 야곱을 자기 조카잖아요. 자기의 조카가 자기 집에 와 있으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라반이라는 인물이 아주 좀 계산이 빠른 그런 인물인데 내가 이 야곱을 내 수족처럼 부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고대에는 그 노동력이 남자의 노동력이 늘 필요한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야곱이 라헬을 몹시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건 조건은 네가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야곱은 그 7년의 기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7년을 그냥 어떻게 하면 빨리 결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7년의 기간을 아주 그냥 짧게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식 날 자기의 신부가 된 여자가 언니 레아였죠. 레아와 라헬은 비교를 해보면은 그 외모가 아마 언니 레아보다는 라헬이 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의 그 풍습은 결혼식을 할 때 신부의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고 하죠. 면박으로 이렇게 가려서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고 뭐 또 아마 일부러 라반이 술도 많이 먹였겠죠. 그 어떤 속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여튼 그 결혼식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바랬던 그 라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득달같이 외삼촌에게 찾아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아주 재밌죠. 야, 우리 동네에서는 위에 사람보다 밑에 사람이 먼저 결혼하는 것은 우리 동네 풍습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라반은 야곱이 왜 자기 집에 와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집에 와 있어요? 자기 형의 것을 탐내가지고 그것을 빼앗고 그것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기한테 도망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하는 말이 야,
형 거를 형보다 아우가 먼저 결혼한 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 잘못을 야곱의 잘못을 옆으로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비난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또 한 가지의 조건을 내겁니다. 너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한다고 약속을 하면은 일주일 후에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겠다. 야곱은 자기가 라헬과 결혼하는 것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 지금까지 남을 속이고 남보다 더 꾀가 많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쉽게 말해서 라반 집에 와서는 임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고단수의 그 외삼촌이자 장인을 만나게 돼서 이제 야곱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 두 여인과 일주일 사이에 결혼식을 두 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처음부터 레아보다는 라헬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레아에게는 크게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결혼을 한 여자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은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늘 성경을 보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하나님, 즉 약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돕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못 살게 굴고 핍박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늘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 그래서 신학 중에서 마지널리티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널리티라는 건 뭐냐? 마지널은 주변이라는 뜻이에요. 주변. 테두리, 변두리. 쉽게 우리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변두리. 중심가에서 살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변두리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더 자세히 보고 계시냐 하면 중심가에서 사는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약한 사람들, 그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게 마지널리티 신학인데 특별히 제3세계라든지 또 서구권이 어떻게 보면 신학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시아권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신학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어요. 태를 여셔서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 4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이 붙여지는 그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그냥 뭐 아무 뜻 없이 붙여진 걸로 오해하기 쉽지만 하나하나 다 이름이 뜻이 있어요.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대개는 아버지가 지어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자녀들의 이름을 다 엄마가 짓습니다. 그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르우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둘째는 시므온. 시므온은 사마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듣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사무엘의 이름이 왜 사무엘이냐면 한나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사무엘은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때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 그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의 그 사마하고 시므온의 그 시므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셋째가 이제 그 유명한 레위입니다.
레위. 레위라는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이 연합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지파로 오시는 유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아는요, 사실 가정적으로 보면 라헬보다는 좀 불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의 마음이 라헬을 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곱의 본부인의 지위를 누구에게 인정을 해주시냐면 이 레아에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것도 그 증거 중에 하나고요. 나중에 야곱이 죽었을 때 어디에 묻히냐 하면은 그 자기 조상의 묘에 묻힙니다. 그 막벨라 굴이라고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해쪽 속으로부터 굴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굴이 아브라함 가문의 가족 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이제 사라가 묻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묻힙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그리고 야곱도 거기에 묻히고요. 그리고 야곱의 안에 누가 묻혔냐 하면 레아와 라헬 중에서 레아가 그 막벨라 굴에 묻혀요. 라헬은 아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냥 길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가는 그 길가에 묻히고 그 막벨라 굴에 묻힌 그 정실로서 그러니까 야곱의 본 부인으로서의 위치는 누가 얻게 되냐 하면 레아가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약한 자들을 더 사랑하신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창세기 29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도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야곱 가문의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야곱이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죠. 그리고 또 라반에게까지 가서 레아와 라헬 두 여인과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참 복잡하고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늘 물과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은요 흘러가다가 막히면 돌아갑니다. 또 돌아가다가도 막히면 넘어갑니다. 넘어가지 못하면 스며들어서 또 그것을 통과해 가죠. 결국 물은 계속 흘러가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물줄기는 중간에 어떤 난관, 어려움, 고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힘든 일,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물과 같아서 반드시 그 목적한 곳에 이르게 되신다. 그래서 창세기 29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돌보시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겠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열심히 지켜보고 계시고 더 많은 은총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런 느낌을 또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